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또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오늘 시편 12절을 102편 12절을 읽었는데요. 102편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상한 자의 기도였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까? 마음이 안 상할 때 기도합니까? 상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상한 게 좋아요, 안 상한 게 좋아요? 상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되는 결국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늑대할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뭐 한다고 해가 늑대가 된다, 양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이 늑대고 이런 것이 양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맞구나, 백성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은 성경 말고 밖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욥기처럼 어제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내 원수가, 내 대적이,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새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2절에 얘기를 하는데 이, 이, 이 노래 뒤에 가사는 사실은 앞에 거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가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난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 얘기 안 합니다.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 문제 해결 다 됐다는 거예요. 난 문제 해결 다 됐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102편은 후반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12절도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때 중에서 오늘을 얘기하는 게 13절입니다. 13절이 저기 22절까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대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음, 그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 우리는 대대히 기억합니다. 이 말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사람이 죽으면 뒤에 사람이 죽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대를 이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느냐 그거를 길고 긴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만드는 거냐 원래 있는 게 아니냐 시간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주에 나가보면 알아요. 이 지구에 있을 때는 원래 있는 건 줄 알지만 나가보면 다른 별하고 똑같은 지구였고 오히려 더 멀리 가면 지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별입니다.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게 확실한데 이 시간도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주에 나가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속도가. 그 왜곡이 된다는 거죠. 음,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럼 아주 아주 멀리 가면요. 그럼 뭐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멀리 멀리 간다면 천왕성 지나 태양계를 지나서 더 멀리 간다면 엄청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가니까 거리는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공간, 볼 시자 시공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때 시자를 써서 시공간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스페이스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간을 4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 볼 시자 시공간이고 거기다 시간을 집어넣게 되면 4차원 공간으로 있는데 그 속으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차원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적인 그림을 백지에다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을 여러 장 그려가지고 빨리빨리 돌리면 그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 시공간이라는 스페이스 타임은 그 우리가 만들어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3차원을 많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뭡니까? 4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네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 믿음만 있으면 옮긴다 하면 옮겨진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래오래 그거를 묵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 산 옆으로 길이 나면서 이 산은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 있고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 한 차원을 딱 넣음으로써 우리가 볼 시자 시공간에서 해결 못하던 문제를 싹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깜짝 놀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말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대에 기억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봤자 일부분밖에 못해요.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쪼개고 쪼개고 늘리고 알뜰히 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얘기는 내가 고난 속에서 지지고 볶고 닦고 뭐 죽느니 사느니 뭐 몇 년 더 사느니 이런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11절까지 딱 하고 나서 12절에서 고백을 딱 함으로써 이제 모든 문제가 쫙 풀려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풀려나가는지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니 할 때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이 세워놓은 시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을 계속 씁니다. 그, 그 시오니즘이 그 시온이잖아요. 우리가 노래 잘 부르는 거 보니 엠 노래 Father River Son 바빌론 할 때 그때 시온이라는 가사 나오잖아요. 시온을 노래했다. 그래 그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게 주님이 이 시인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일어납니까? 벌써부터 일어나서 긍휼히 여기고 있는데 이 시인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알고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 그가 누굽니까?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니 지금은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가 뭔 말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게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한 말이죠.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한 말인데 제가 간추려 적어놨으니까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 때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가 돼서. 오실 때가 어, 됐어. 그래서 거기 우리는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오느냐? 그게 때가 되었고 경륜이 되고 경륜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런 글을 선지서에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륜을 따라서 오늘 오게 되어 있는 그 예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러면은 네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받아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오셨다. 그걸 깨달을 때 바로 내가 은혜 받을 때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뭘 받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계획했던 때고 그날이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14절 읽으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불쌍히 여기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쌍히 어떻게 여기면 불쌍히 여길까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면 누가 문제 해결해 줄 게 있으면 내가 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대적에게 쫓긴다든가 그랬을 때 대적을 죽여버린다든가 병마를 없애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데 그거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돌들이 즐거워합니다. 돌들이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티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그 참 과장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시온의 돌은 보통 돌이 아닙니다. 이 시온의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자는 핍절치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질 돌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종려주일이 이제 한 2주 있으면 종려주일이 오죠. 그러면 그 종려주일 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이 대추 야자 나무 잎사귀 그걸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땅바닥에 깔면서 옷을 벗어서 깔면서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이럴 때 그 바리새인들이 저 제자 좀 조용하게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왜 이리 소리 질러? 이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안 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려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티끌은 무슨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 티끌이 뭐 그게 대단한 거냐? 티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거의 대표가 티끌입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돌보다 더 천한 티끌이지만은 이 티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흙을 말하죠. 우리는 흙을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이, 그 흙이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를 은혜 베푸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요? 내가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목이 곧고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긍휼해야 될까요? 은혜를 베풀까요? 부자는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놔서 뻔뻔스럽게 얘기하지만 교회 가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목사도 그 얘기 못합니다. 부자 천국 못 간다 이러면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못 가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이 경외하리니. 15절은 뒤에 또 나옵니다. 22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 많은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 되고 나면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돼요. 신.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본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못 받는 용을 갖다가 그려놓고 용상이다 이래가지고 용상에 앉고 그런 거죠. 그 높아지는 거, 우리나라는 봉황을 그려놓고 그래서 근데 이 15절 말씀은 우리 읽으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 겁먹는다는 거예요. 그, 그, 그 영광을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을 그냥 읽어 넘어갈 수도 있지만 15절의 제 원어의 앞단에 보면 이에 경외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이에 경외하리니 이 말은 이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집어 넣은 거고 원래는 접속사 경외하리니 그러므로 경외하리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여기는 그 영광을 영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이러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가 모든 왕이 놀라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을 누가 건설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원래는 다윗이 했잖아요.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 다윗이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 시온이 뭔데요? 시온 딴 거 없어요. 그게 십계명 돌판 2개 넣어가지고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그 위에 시언자, 다시 말해서 속죄소, 그거 만들어 놓고 지성소 안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물 켜고 떡 차리고 향 피우고, 그리고 그 밖에서 어, 화로를 갖다 놓고 불 피워서 고기 태우고, 그 밖에서는 소 잡고 물 떠다 놓고 씻고, 그런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이 시온이. 딴 게 시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다 시온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시온에 와 있어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묵상 예배 드리는 곳이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했어요? 전중환 목사가요? 아니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말씀 묵상이 아니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전체 맥락을 보면 계속해서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오늘 건설되고, 오늘 뭐가 건설된다고요? 시온이 시온. 건설된대. 오늘 예배 드린다.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안 드린다가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고. 17절에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지금 11절까지는 이 시인이 빈궁한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와 보니까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빈궁한 자로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하면 알까요? 기도 안 해도 알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이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도한 거? 전에 기도한 거 아니고 오늘 기도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안 아프면 감사하고, 오늘 아프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왜 하나? 그 도대체 뭐 그 얘기를 왜 하나? 이런데 18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면 이 일이 뭡니까? 고난받는, 빈궁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의 뭐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일이 장래 세대에 뭡니까? 내일 있을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리니, 이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일 사람이 모릅니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 시편 가운데다 딱 적어놨는 거예요. 이건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이미 받았는데 뭐 받을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뉘앙스가 이건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 전부터 창조를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기록이 되게 된다. 이건 내가 기록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 기록해 주세요가 아니라 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록된 목적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거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기록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록합니까? 고통당하고 기도하는 걸 기록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픈 날이 없고 고통당한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찬양을 한다는 거. 그의 높은 성소가 어딜까요? 그의 높은 성소가 하늘에서 구워 보시는 거죠. 높다는 것은. 그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밖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고 보셨으니 20절 읽어봅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요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나를 기록한 것인데 갇힌 자를 놓아주고 죄 지은 자를 성량해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해서 내가 왔다. 그래 말할 때 갇힌 자가 없어요. 갇힌 자가 다 해방되고 돼요. 어, 예. 그 다음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 우리는 다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함은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대신 죽고 너희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다 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인은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선포해야 돼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선포해야 돼요. 그 영예는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 하나님이 없냐? 뭐 꼭 거기 가야 되냐? 대답해 보세요. 꼭 거기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 이게 성경이 시온이고 성경 말씀이 예루살렘이고 말씀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속죄를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22절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러면 1900 몇 년도일까요? 말씀이 선포될 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말씀이 언제 선포돼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려운 게 좋은데 그걸 모르면 견디지 못해요. 견딘 거 보니까 네가 어려움을 좋아하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숱한 고생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은 집사님입니다. 진짜로 은혜 받은 집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고난 받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들이 안다. 이 얘기를 자꾸 할 때는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상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 보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난 속에 라야 기도하지, 고난 없이 뭐 그냥 폼 잡고 세상 일도 잘 되고 하나님 일도 잘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말을 읽을 때는 앞에 15절 읽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 말은 같은 말이라도 모든 사람이 믿는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15절 말이라면 22절 말은 몇 사람 안 모여서 말씀을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몇 사람 안 모여서. 왜 그러나? 그 좋은 일을 온 백성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음,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코카콜라가 미국의 미국 사람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다 스며들게 하자. 그게 언제 엑스포 74, 엑스폴로 74. 그때 아닙니까? 엑스폴로 74 때 뜨거웠잖아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CCC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포스터 붙여가지고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뜨거웠던 그 옛날 그거를 보면 뭐가 늘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아,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모여서 여긴 모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2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이라는 말은 없지만 민족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모이지 않습니다. 소수가 모이고 또 소수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가 정말로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한자도 바꾸었으면 안 될 뻔한 그런 성경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만나자마자 싸우고 만나면 외면하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의 나라지만 그 숫자는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섬길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걸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얘기를 22절에 하는 것 같아요. 23절은 이제 결론부에 들어갑니다.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중도에 죽는 겁니다. 뭐 다 늙어 죽어도 사실 중도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 말은 아무래도 요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음, 히스기야는 중간에 네 죽을 것이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할 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사람 보고 뭐 불로 장생약 캐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벽을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죽으면은 하나님 찬양할 사람 없잖아요. 뭐 할 사람이 있겠는 있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해서 몇 년을 더 15년 15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거를 이제 예표죠. 이 시인도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중도에 죽었다는 저기 쇠약하게 됐다는 얘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동댕이 쳤다는 거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던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욥기. 그래서 욥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거 읽다가 또 욥기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욥기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나를 중간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 데려가지 말라고 해놓고는 하는 소리가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리이다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 시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내가 지금 중도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중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언제 죽어도 중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이 돈 얼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돈 적어서 아버지 나 힘들어요. 뭐 돈 적어서 뭐 살기 힘들어요. 그래 놓고는 아버지는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나는 지금 살아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그걸 중간에 죽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시를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시죠. 25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창세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말하는 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힉스라고 하는 물질이 이 세계 우주를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 물질을 찾아내겠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죠. 엄청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그 물질이 질량이 얼마고 이렇게 그런 걸 따져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은 바가 됐다고 얘기를 할 때 그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거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물리학자나 공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성경을 감동하면서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 읽어주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네. 이 하나님이 지어 놓았지만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앤다 이러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혼 속에 계시고 시간 밖에서 계시고 이 시간 속에 넣어놓은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수명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수명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지구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데 지구도 사라지고 바닷물도 사라지고 산도 공기도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아냐? 과거에 지나간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별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옷 갈아입듯이 그렇게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올 요번 1학년 동안에는 그 1학년 동안에는 공용을 좀 살게 하자. 근데 공용 살게 하다가 아 이제 싫다 이제 그만 치우고 뭐 맘모스 살게 하자. 이랬던 맘모스 살게 하다. 사람 좀 살게 하자. 이러다가 이제 사람이 망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플라스틱이 망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 개발했대요. 플라스틱 가지고 플라스틱 1g 가지고 수소 3.5g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수소만 개발하면 뭐 다른 문제는 다 환경 문제도 아마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좀 살아 나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의복 갈아입듯이 조금 덜 낡았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입는 건 아니고 그냥 벗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옷 갈아입듯이 그렇게 갈아입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갈아입는데 아주 쉽게 갈아입었어요. 27절 읽어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한결같다 이러면은 성실하심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시간 밖에서 계시니까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죠. 한결 같으시고 뭐라고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이 우리는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 지금 생각이 마땅 안 오는. 이 무궁화 꽃이 어, 그 음, 지고 피고 또 피고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죽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나고 또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3대를 가니까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없었는데 어디서 탁 낳기 시작하는데 막 낳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장에서 주님을 볼 때는 무궁하다. 더 이상 뭐 토를 달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이 말이 무궁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항상 자기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주는 영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28절 말은 앞뒤가 안 맞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28절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닮아서 영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면 바꿔서 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종이죠. 근데 우리가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이 말은 원래는 천국에 가면 안전 필요 없어요. 시간 필요 없어요. 대대로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전을 이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그 후손은 종의 후손은 종이지만은 결국은 그게 종의 후손이 백성의 후손이고 그게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그런 말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 밖으로 나가겠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제일 28절 이 102편의 마지막은
영혼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시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은혜가 넘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날인가? 아멘. 믿음입니다. 문제 2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받는 것인가? 아멘. 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영생에 있을진데 내가 오늘 아픈 걸로, 내가 오늘 화나는 걸로, 내가 오늘 섭섭한 것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